땅에 뿌리를 내리고 서 있는 나무들을 보면 때로는 우리 인생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봄에 아주 달콤한 바람이 살랑살랑 불 때도 있지만 또 태풍으로 나무가지가 꺾이고 또 심하면 뿌리까지 뽑혀버리는, 그러면 그 나무는 끝나버리죠. 또 겨울에는 차가운 바람으로 나무의 잎들을 다 떨어뜨려 버리고 얼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가 뽑히지 않으면 됩니다. 뿌리가 뽑히지 않으면 원기둥은 그대로 있죠. 물론 가지는 부러지고 때로 잎은 다 떨어지고 또 부분 얼어 터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뿌리가 그대로 있으면 궁극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도 한평생을 살다 보면 나무처럼 온갖 바람들을 다 만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뽑히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뽑히지 않죠.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라는 제목을 흔들릴 수 없는 소망으로 잡아야 되는데 잘못 잡았다라는 생각을 잠시 합니다만,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나무 뿌리가 뽑힐 수 없죠. 그래서 망하지 않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당되어지는 아무리 심각한 강한 태풍이 분다 할지라도 뽑힐 수 없는 그 나무 뿌리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일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정체성입니다. 자의식.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의식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온 우주의 왕이신, 그리고 나를 자신의 유일한 독생자를 내어 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흔들릴 수 없는 정체성이고 또 자기의식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흔들릴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까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뽑히지 않는 뿌리에 해당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이게 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서 규정하고 있죠. 정의하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봅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그 속에 성령이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이죠. 진짜 거듭난 자, 가짜로 말고, 성령 충만한 척하면서 씩씩하는 거 말고, 진짜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물론 정도에 따라서 실패도 하고 잘 인도함을 받기도 하고 또 어설프게 인도함을 받기도 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인데, 다음 14절을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너희들은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의식,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로마서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양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영주가원에서 양자 데리고 오고 입양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유대인들로 치면 장자의 영입니다. 차남도 아니고 그 집에 진짜 핏줄을 받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차남이 아니라 장남. 장남은 뭡니까?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는 자입니다. 로마 시대에 양자 삼는 이유가 뭔가 하면 자신의 모든 기업을 물려줄 자를 양자 삼는 거죠. 자기 혈통으로 낳은 아들들이 있다 할지라도 빌빌대고 별 볼 일 없으면 로마 세계에서는 친척들의 아들들이나 그것마저도 안 되면 자기의 종 중에서 아주 똑똑하고 뛰어나고 잘난 자를 자기 양자 삼아 아들 삼아 그 아들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물려줍니다. 로마의 시저 그의 아들이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시저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기업 로마 제국을 물려주기 위해서 양자 삼은 자죠. 양자의 영이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바람에도 우리 인생의 뿌리가 뽑히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그 양자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차남 빌빌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물려받을 자입니다. 물려받을 자.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팔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물론 세상 인간들에게는 장자가 하나밖에 있을 수 없지만 전능자 하나님에게는 그의 아들들은 모두 그의 장자입니다. 모두에게 그의 모든 기업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물려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각자 하나님의 아들인 장자를 양자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지 아니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종의 영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집에 종으로 살면서 아들도 그 집 지붕 아래 같이 살죠. 그래서 하루 세 끼 먹고 같이 사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종은 항상 주인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일을 하다가 일을 잘못해서 비싼 도자기라도 하나 깨뜨리면 쫓겨나는 거죠. 다른 데 팔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공로를 세워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 그러나 진짜 아들은 그런 두려움은 없습니다. 아버지의 것을 깨뜨리면 걱정은 되죠. 꾸중 듣고 막 두들겨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혈통을 끊어버리고 쫓겨나지 않습니다. 종처럼. 우리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이 종처럼 신앙생활합니다. 그 중에는 진짜로 종의 영을 받은 자들도 있겠습니다만 양자의 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종처럼 사는 교회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돈 많이 끌어내기 위해서 빈자리 많이 채우기 위해서 뭔가 가지고 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많이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것은 종의 영입니다. 주인 앞에서 열심히 일하면 주인이 많은 상을 주죠. 잘못하면 하나님이 벌 줘. 종의 영입니다. 양자의 영은 그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설령 아버지께 범죄해도 내가 저주받는다, 지옥 간다 그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단지 죄송할 따름입니다. 철없는 아들은 죄송함도 없죠. 탕자 보십시오. 오히려 막 아버지한테 막 내 유산 달라 그러고 막 나가잖아요. 그래도 그 집 아들이기 때문에 결국 아들의 자리를 회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종처럼 신앙생활 하지는 않은지, 뭔가 내가 이것을 해야 된다, 마치 학생들이 시험 치면 좋은 성적을 거두어야만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으로 성경도 막 그렇게 읽고 또 순종하는 것도 막 그렇게 순종하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제가 농촌교회 있으면서 자신은 장로는 못한다. 왜요? 그러니까 장로 되면 새벽기도 나와야 되고 11조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종입니다. 종. 사람마다 상당히 다르지만 우리에게도 잘못된 복음이 아닌 전통적인 한국 교회가 가르쳐,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그냥 숙달되어 버린, 저는 과거에 철저하게 그런 데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학을 하면서 성경을 바르게 읽기 시작하면서 참 내가 너무너무 잘못 배웠고, 제가 돌이켜보면 제일 억울한 것이 인연주일학교 중등부, 고등부 그 긴 세월 동안 교회에서 복음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윗 이야기는 많이 듣고 아브라함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만, 아브라함은 이렇게 살았대, 닮아. 다윗은 이렇게 용기 있게 살았대, 다윗처럼 용감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처럼 너희들도 축복할 거야. 뭐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그 무엇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속에 부어주셔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한 것입니다. 양자의 영, 장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 자의식, 이 자신의 정체성을 반드시 기억하고, 어떤 태풍이 불어와도, 어떤 겨울바람이 불어와도 나의 정체성은, 나의 뿌리는 절대로 뽑히지 않는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바로 그것이 믿음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넉넉하게 그 어떤 바람도 견뎌내며 땅에 튼튼하게 뿌리를 박고 서 있는 그런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께 연결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상속받는 참으로 존귀한 존재입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기까지는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종의 영을 갖고 있는, 또 심하게 이야기하면 세상의 아들들, 어둠의 아들들, 사탄의 자식들과 함께 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큐티하면서 제가 계속 지적했습니다만, 바울이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가 뭔가 잘 되면 항상 사단은 어떤 사람들을 하수인으로 해서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구조, 이런 관계를 이 땅에서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거다. 너희가 내 제자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지극히 기뻐야 될 일이다. 주 안에 있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베드로도 불시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이상히 여기지 말라 라고
초대교회 주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귀중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이게 앞에서 상속받을 자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전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받았고 고난받은 거 우리도 같이 고난받아야 된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만 이해했는데 다시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 우리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뒤집어 이야기하면 우리가 고난 받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고난 받으신다 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죠. 사도행전을 큐티하면서 그 부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이하를 보시면 바울은 생존에 있는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만난 적도 없습니다. 물론 상상력이 뛰어난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것을 먼 데서 또는 산상수훈 하실 때 그 무리 속에서 예수님을 멀반짜리에서 한번 봤을 수도 있다. 그래서 추측이죠. 뭐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도 없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죽은 죄인 예수인데 부활했다 그러면서 막 예수가 메시아다. 구약이 예언한 구약이 말하고 있는 구원자다 라고 하는 거 듣고 화가 나서 아니거든요. 바울 입장에서 볼 적에.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옥에 쳐놓고 또 스데반 같은 자는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주변에서 하는 저 끝나지 아니하고 열심히 독심이어서 다메섹까지 기어 올라가서 예수 믿는 자들 잡으려 올라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부딪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열심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을 때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핍박받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 그분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으로 인하여 고난받을 때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난받으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뿌리가 뽑히지 않도록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러므로 현재를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기쁨도 물론 있지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아주 강하고 힘든 바람을 맞지 아니할 수도 없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사탄에 의한 바람, 공격들이 항상 있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에게 너희들은 복받을 거야, 형통할 거야, 안락할 거야 라고 하는 말 대신에 고난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전서 4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거 제시 안 했는 거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앞에서 14절에 17절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데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논리를 이야기했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함께 십자가에 달리는 거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당연히 부활한다. 당연한 논리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향해서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도 있습니다만 사실 많습니다. 남이 알지 못하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받는 친구들에게는 덩신 비슷한 취급받기도 하고 또 믿지 않는 남편으로부터 예전처럼 뭐 머리 깎이고 뭐 이런 일은 있겠습니까? 지금도 있긴 있답니다. 좀 천대당하고 그죠? 직장에서는 상사들의 그 직장 상황이 불신자적인 어떤 냄새가 지나면 손해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뭐 회식 같은 데 가도 콜라 앞에 놓고 앉아 있어야 되고 또 술 마시지 않으면 뭐라 그럽니까? 그런 어떤 선입견이 있죠. 외국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속이 좁은 사람이다. 술도 좀 마시고 이런 막 그래야지 뭐 서로 이렇게 소통도 잘 되고 남자답고 이런 게 한국 문화에 깔려 있습니다. 진급하는데 상당한 손해를 보죠. 저는 최근에 어느 글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비대위원장도 했습니까?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자죠. 반대로 윤 대통령은 술을 많이 마십니다만. 그래서 그 인격이나 삶, 품성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올 정도로 그렇지만은 저는 글을 보니까 만약에 한동훈이가 술을 좀 마셨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나갔고 훨씬 더 정치인으로서 크게 되는 길을 갈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더 잘 믿는 사람들, 세상은 더 잘 믿을수록 점상으로 보잖아요. 꽉 막혔다 그러잖아요. 이게 고난입니다. 딴 사람 다 받아먹고 뒤탈 안 나는 뇌물 받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어릴 적에 직접 그런 분을 만났습니다. 우리 본교회 나중에 장로님이 되었다가 목사님이 되시긴 했는데 영남대학교 총장 비서실장, 총장 비서 여러 명 중에서도 비서 1바. 그런데 총장 비서실장을 하면 교수들이 봉투를 많이 준답니다. 그것을 계속 거절하니까 1년쯤 지나서 총장이 부르더니 교수들이 하도 막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네 마음은 알겠는데 네 고마 관둬야 되겠다. 그래서 기꺼이 그 비서실장 자리를 내려놓고 내려왔다는 얘기. 나중에 어떤 대학에 교수로 가셨습니다만 이게 그냥 말로는 쉬운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언젠가 예를 들었습니까? 서울에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적에 제가 맡고 있었던 그 고등부 교사 한 분이 지하철에 상당히 높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파업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다 주일에도 무조건 출근 안 갔습니다. 고등부 교사여야 된다. 내가 빠지면 우리 애는 고아가 된다. 그 다음 주에도 오고 그 회사에, 지하철 회사에 사표를 내버렸어요. 나는 속으로 야, 이 사람 너무하다. 좀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소문나자 어느 그 개인 회사지만 굉장히 큰 회사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죠. 내한테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스카웃해서 굉장히 높은 처음부터 임원 자리에 앉는. 그래서 제가 고등부 교사 회의하면서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다른 그 젊은 분들도 우리 차성웅 이름도 제가 잊지 않는데 부장 밑에 차감했는가? 이분처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대기업으로 막 가는 게 아닙니다. 실업자가 되어서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거 각오가 되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뿌리를 내리고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려면 알게 모르게 수많은 손해들을 보고 살아야 됩니다. 선남 선녀들도 마찬가지죠.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 가지고 적당하게 예수 믿게 하면 되지 뭐. 그리고 적당하게 결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뭐 하나만 걸려도 결혼하지 못하는 믿음 때문에 얼마나 엄청난 고난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실패인가 잘못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18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이 반드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미래의 놀라운 영광도 반드시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상상할 수 없는, 우리는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받게 되는 영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도전적으로 물어야 됩니다. 이 순간에 장차 영광, 천국, 하나님 나라, 그것은 소망하면서, 그러면 바울처럼 그것을 보장하는 현재의 고난이 나에게 있는가 한번 질문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뭡니까? 현재 잘 되는 것, 현재의 영광, 장관 되고 대통령 되고 회사 임원 되고 인류대학 막 들어가고 승진하고 교회 개척이 늦지 몇 년 안 됐는데 수만 명이 모이고 수천억짜리 교회 건물 짓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현재의 고난과는 정반대는 정반대.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 스타들, 기가 막히게 다 잘 나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방언으로 기도했더니 뭔가 보여가지고 거기 가서 그 땅을 샀더니 땅값이 확 올라서 교회를 이렇게 크게 짓고 뭐 그랬다. 그런 책들. 그럼 사람들은 와 저는 눈물이 나면 눈물이 나.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게 살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장에서 맨날 개장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녀답게 정당하게 경쟁하고 정당하게 승부하자는 거지. 반칙 쓰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요셉이 그 증거 아닙니까? 그가 어떻게 총리 대신까지 될 수 있습니까? 바로의 2인자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뇌물 쓰지 않았습니다. 누구 뒷배 줄 잡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이런 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높은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받으면서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부자로 살면서도 고난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 어쩌면 가난한 자보다 부자가 훨씬 더 고통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고난들을 이겨낼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렇죠? 저도 물론 그런 줄 알고 살았으면서도 1년 사이에 더더욱 그것을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고통이 닥쳐오면 26절 한번 보십시오. 탄식하면서 합니다. 압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 또한, 그러므로 25절에서처럼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것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의 현장 앞에 서서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때로는 무서워서 어찌할 줄 몰라하고 힘들어하는, 22절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니, 궁극적으로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천국의 완성을 줄 때까지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할지라도 양자를 할지라도 그 속에 소망이 있다 할지라도 탄식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묘한 말이 있죠.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탄식해도 세상 사람들과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 구속을 기다리는 소망의 탄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큰 바람이 불어와 내가 사랑하는, 내가 아끼는 잎, 가지들이 다 막 꺾여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며 참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증거를 바울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6절 이하에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러워서 이제 끝났다 싶어서 탄식하며 울지라도 바람이 너무 강해서 내 나뭇가지가 다 꺾여버렸어도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결코 그 나무는 뿌리가 뽑히지 않으므로 망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가지를 내고 다시 잎을 내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초점을 잘 맞춰야 됩니다. 24절로 다시 돌아가시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양자의 영이 우리 속에 있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죠. 바울도 눈에 보이는 것을 내가 바란다면 그거 뭐 대수로운 거냐. 나는 기다리지도 않는다. 그러나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이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그래서 지금 힘들지만 가지가 다 꺾여서도 참음으로 기다린다. 우리 시대의 교회나 우리나 사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미래에 있어야 된다. 그렇죠? 현재에도 신경을 써서 살아야 되죠. 그러나 이것은 어느 한 초점을 향해서 움직여가는 거죠. 이게 없으면 이게 바르게 글로 가지 못합니다. 궁극적인 소망이 없으면, 종말론적인 소망이 없으면, 천국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이 땅에서 개판치고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대단한 교회라도, 아무리 대단한 목사라도 세상과 타협하고 뇌물 받아먹고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온갖 수술을 다 쓰고 반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바로 그것 때문에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전능자 성령이 도우신다. 자, 우리의 연약함이 어느 정도입니까?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사실 그렇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성경학자 바클레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어디 갔나? 우리는 미래를 예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올바른 기도를 하지 못한다. 대부분의 기도는 앞에 것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현재보다. 그런데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올바르게 기도하지 못한다. 그래서 미래에 진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신경 안 쓰고 오히려 해로운 것을 사모하며 구하기가 일수다. 또 우리는 현재의 상황에 무엇이 최선인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현재를 놓고도 올바른 기도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의 영이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러니 문제없죠. 저는 지난 1년 동안 거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기도합니다. 식사할 때도 기도하고 또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나 예전처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아직까지 기도 못합니다. 그냥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내 속에 주신 양자의 영, 그 성령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내 대신 탄식하며 기도해 주심으로 제가 계속 목회를 수행하고 여기까지 와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 잘해봤자 무슨 대수입니까? 하나님 우리 속에 주신 성령, 그 성령 하나님이 때로 우리가 형편없이 굴어도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성령 하나님의 기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100% 응답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십시오. 마음을 감찰하실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게 바로 그겁니다. 성령이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100% 응답되어지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거는 결과고 중요한 것 제가 하나 놓치면 지나갔네, 그렇죠? 결론을 내립시다. 제가 빠뜨렸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바울이 앞에 쭉 이야기한 성령,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폭포가 너무 심하게 불어서 나무 가지들 다 꺾이고 잎 다 떨어지고 우리는 뽑히지 않았지만 흔들흔들 나는 끝났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이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 그의 기도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편에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성령은 이 땅에서 우리 속에 계시면서 때로는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설령 우리가 너무 아프고 너무 낙심해서 한마디도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알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내 대신 성령이 기도해 주시고 내 대신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해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며 결코 절망하지 않도록, 결코 떨어지지 않도록, 결코 무너지지 않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고통스러울 때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게 임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을 자꾸 비교하면서 내가 궁극적으로 어떤 자리에 서게 될 것인가 성령이 보증하고 계신다. 성령이 내 속에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신다. 날 위해 죽으신 예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중보하시면서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놓치지 않으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바람 때문에 이 나무 둥치가 부러졌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의지하며 세상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가지를 내게 하시고 잎이 열리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회복과 더 큼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 한평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능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그 간사함, 세상의 강함, 주여 우리가 압니다. 때로 세상이 두려워서 세상과 타협하기도 하고 옆으로 뒤로 돌아보면서 아무도 없으면 반칙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주목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기업을 물려받을 장자임을 다시 한번 의식케 하시어서 내 속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내 속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게 하소서. 그러므로 바울처럼 주저앉고 싶은 현재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보증하시는 장차 나에게 임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영광을 보면서 넉넉히 참음으로 기다리며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주여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